근데 그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두 개가 대조가 되죠, 그렇죠? 다윗은 여호와 영에 충만했는데 사울은 여호와 영이 떠나버렸어, 그렇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변내게 하는지라. 자, 우리 랩런트들은요 바르게 봐야 돼요. 문제 사건 1, 우리 랩런트들은 문제 사건 1을 볼 때 바르게 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잘못 실수할 수 있는 게 더 커져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갈등이 오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와요. 누구에나 와요. 근데 이 문제 갈등 어려움 왔을 때 이 문제 갈등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있으면 이걸 이길 수 있다니까. 불신자들도 영적인 힘이 아니고 이걸 넘어섰으면 뭔가 힘이 있으면 넘어선다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문제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무슨 힘을 길러야 되냐면 다른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랩런트 7명이 하나같이 이거를 누렸던 거예요.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평안할 때 누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평안할 때 문제가 찾아왔다니까. 어려움에 닥치고 갈등과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이걸 더 크게 누렸지요. 왜냐? 랩런트 7명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가진 거.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랩런트 7명은요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흔들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가진 게 있었으니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가졌잖아요. 가졌으니까 뭘 봤어요? 아하, 왜 저 사람들이 저러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문제 봤을 때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를 아니까요.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아니까 갈등할 게 없는 거예요. 사울왕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이 사울왕을 봤을 때 시험 든 게 아니라니까. 아, 왕이 왜 저래? 우리 랩런트 절대로 속을 필요가 없어요. 아, 왜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래? 속을 게 없다니까. 다윗은 안 속았어요. 아, 사울왕 왜 저래? 안 했다니까. 그렇죠? 오히려 사울왕을 섬겼다니까.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거기에 맞춰가고 그렇겠지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사단에 종되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재앙 만나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방황하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염소 지금부터 문제 갈등 어려움 왔을 때 속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응답을 누려라. 그렇죠? 그 이유를 아니까 뭘 알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왜 메시아, 왜 피, 왜 성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사무엘이 나에게서 기름 부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뭐 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 이미 아버지 이세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한테 담긴 거예요? 다윗에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관심이 없어. 근데 다윗은요 목동으로 저 혼자 있는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힘을 길렀지요. 형들은 육신적인 힘을 기르고 형들은 육신적인 것 갖고 막 쟁취했지만 다윗은 저 홀로 목동 생활하면서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곳에서 이걸 누렸다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다윗을 축복한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외롭다, 힘들다, 나는 이렇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뭘 가슴속에 담았어요? 성전. 이걸 담은 거잖아요.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걸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렘넌트 7명 하나씩을 다 가졌어요. 그렇죠? 가진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진 것을 누렸어요. 그렇죠? 누렸다니까. 뭘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렸어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게 신분이에요. 렘넌트 7명 이걸 누렸어요. 아, 내가 권력 이걸 누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왕이 됐네. 왕을 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렸지요. 총리가 된 요셉, 총리의 신분을 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잔된 신분을 누렸지. 사무엘, 그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치 경제 가지고 막 사람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지. 렘넌트 7명 갖고 이게 지속하는 비밀이에요. 우리 렘넌트의 충분 누리시 바랍니다. 이걸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 가나 이걸 찾아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을 확인한 거예요. 항상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났을 때 우리 렘넌트는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 만났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렇죠? 난 저 친구가 날 왜 괴롭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라. 그렇죠? 렘넌트 7명은요. 그 자리에 가서 왕따 당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성공했다니까. 왜? 가지고 있었고 그걸 누렸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원네스 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누려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누린 것뿐만 아니라 전했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 줬다니까. 가졌으니까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살리는 사람이 되라. 낙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 되냐? 도움되는 사람이 되라. 도움받는 사람 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 되세요. 그렇죠? 이게 증인 아닙니까?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지지 못하면 못 줘요. 그렇죠? 누리지 못하면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는 이리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살리고 도움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힘이 있으니까 문제 갈등 와도 괜찮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편집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고 디자인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죠? 내 걸 고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로 편집한 거예요. 그렇죠? 뭘로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죠?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그걸로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 찾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학교 현장,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구나 라고 찾아진 거지요. 거기서 이걸 가지고 누린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가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문제, 갈등, 어려움 왔을 때 이게 기회예요. 여기에 낙심하지 말고, 여기에 코 빠져 있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누려라. 오히려 그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믿음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어디로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언약은 여정이 있어요. 언약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여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언약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요. 흐름 밖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니까. 흐름 속에 있어야 돼. 흐름 속에. 언약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의 관심은 애굽에서 성공하고, 그렇죠? 애굽에서 돈 버는 게 목적이야. 그러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복음 놓치니까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깬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과 모세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요셉과 모세가 뭘 붙잡은 거예요? 결국은요, 돈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 흐름 속에 들어오니까, 이 여정 속에 들어오니까 요셉, 모세 인격이 조금 안 좋아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셉과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아무리 인격이 잘나고 착해도 안 쓰셔. 왜? 흐름 밖에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을 딱 붙잡아야 돼.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냐 없냐, 이걸 늘 체크하셔야 돼. 그렇죠? 흐름 밖으로 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복음 놓치고 몸부림치고 막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언약궤 빼앗겨버리고 포로가 되고 속국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포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쟁에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전쟁에.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관심 없다니까. 누구냐? 이사야,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다윗,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사울왕은 자기 자리, 자기 위치, 거기에만 관심 갖고 있었지 언약 절대 관심 없었어요.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딱 인도받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진짜 하나님 신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오는 축복이시 바랍니다. 흐름 속에 딱 들어가야 돼. 흐름과 맞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흐름과 맞아지려면요, 가장 먼저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는 뭐부터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 흐름이 들어가지. 왜 하나님이 복음 그걸 주셨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걸 붙잡아야 흐름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요, 세상 것 가지고 흔들려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렘넌트 거라. 그렇죠? 이거 누리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은 모든 곳에서 승리하고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정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에 237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흑암이 무너지는 거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살리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보세요. 사무엘이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 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과 다윗, 그렇죠? 본문 알아요. 이들은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체험 못한 걸 체험했어요. 특징이 뭐냐? 어릴 때예요. 어릴 때. 그렇죠?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이들은요 이미 복음을 체험하고 서밋에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복음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언약궤 곁에 있었던 게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자, 다윗은 보세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동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같이 언약 붙잡고 성공한 거예요. 난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많다, 아무 상관없어요. 언약 붙잡은 자가, 하나님 계획을 붙잡은 자가 렘넌트고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이걸 아니까요. 보세요. 이들의 여정을 보세요. 오늘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렇죠? 언약 붙잡은 사무엘이 지금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다윗에게 똑같이 임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사람은요 응답이 똑같아요. 응답이 똑같다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여정도 똑같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받은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의 언약이 우리 후대와 후대에게 지속돼 가기를 다윗은 소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벌써 이것을 알고 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과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확인하고 누려라. 문제 왔을 때 바른 힘을 가지고 언약을 가진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뭐 한 거예요? 누린 거. 뭘 미리 누렸어요? 이것을 미리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제, 갈등,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응답으로 확인됐잖아요.
이번 한 주간 서밋의 응답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가는 걸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